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들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멘. 초등일보 이런 놀러올 수가 어떻게 이 새벽에 다 왔어요? 자, 새벽에 일어나니까 눈이 번쩍 떠진 사람, 부모님이 깨워주신 사람, 훌륭한 부모님을 모셨군요. 그래. 새벽기도 와 보니까 어때요? 새벽기도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한 사람이 좋아해야 하면은 새벽기도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새벽기도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렇지. 우리 유치부는요. 누가 한 사람 말하면 다 그래 먼저 말하는 사람 최고 중요해. 우리 중등부 그래 이제 정신 차려졌나? 그 봐. 어제는 형 잠이 와서 그랬더니 이틀 되니까 달라졌지. 내일 되면 눈이 또록또록하고 이게 습관을 한 번만 탁 깨면은 되는 거야. 어제는 영 죽는 표정이더니 오늘은 생생하네. 혹시 어제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나? 어제는 잤잖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 뭐 파라고 했는데 뭐 파라 그랬지? 1번 대파를 팔아라. 2번 쪽파를 팔아라. 뭘 팔아 그랬지? 개천에다가 꼴짝에 뭘 팔아 그랬지? 우물 아니. 우물을. 아이고. 맞을 뻔했다 그지? 희우 뭘 파라고 그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잘 들어봐봐. 기억나는 사람 있나? 그래. 뭘 파라고? 물 파라고 그랬지? 어제는 물이라 그랬잖아. 뭐? 구덩이? 개체를 많이 파라 그랬지. 자, 괜찮아. 첫날은 와서 잘 자서 잘 자도 괜찮아. 새벽기도는 벌써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졸아도 괜찮아. 기도하다가 졸아도 괜찮다니까. 목사님 비꼬아 사는 말이 아니고 진짜야.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는 거야. 틀림없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게 아니거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는 이 자체가 대단한 거야 벌써. 그지? 벌써 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학교 바로 갈 거네? 네. 아침은 학교에서 주나?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은 금식하려고? 그래. 나중에 가서 학교 갔다 와서 카페 가서 차 한잔 먹도록 해라. 그래. 자, 오늘 읽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가 사역할 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소개할까요? 그리고 왜 고난주간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런 큰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 속에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뺑뺑 포위를 냈습니다.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물가는 첫 번째는 10배가 오르더니 나중에는 100배가 오르고 나중에는 300배가 오르고 400배가 오르고, 여러분 저 중남이나 저런 데 보셨죠? 리아카에 집회를 한 리아카 싣고 갔는데 빵 몇 개 사가지고는 여러분 중남미에 전 남미에 1만 프로 폭등했다. 이 뉴스에 나오죠. 1만 프로. 그런데 여기는 몇백 배가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이 나귀의 머리 한 마리가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냥 몇백 배가 뛰는 거예요. 나귀 이 머리 하나가 평소에는 10,000원, 20,000원 하는 게 막 2천만 원까지 가격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굶주려서 이제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왕이 거느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 옆집 여인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너희 아들을 잡아먹게 그래 말했는데 우리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저 여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슬픔을 나타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식을 잡아먹을까? 정말 우리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굶어 죽어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비행기 생존자들이 친구들의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71일간의 생존했던 이 실화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굶어 죽게 되면은 자기 친구의 시체도 뜯어서 베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이런 아주 완전히 굶주리고 굶주려서 전부 다 아사직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 요람도 좋은 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졸다가도 눈 떴다가도 뭐 우물을 팠는지 대파를 팔았는지 잘 몰라도 세월이 지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봐야지, 새벽기도 가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느냐? 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입맘때가 되면은 지금 막 몇백 배 뛰었던 모든 밀가루와 모든 보리가 전부 다 원래 정상으로 떨어질 거다. 원래 정상적으로 될 거다. 지금 폭등해 있는 이 물가가 완전히 떨어져서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하기 전처럼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왕이 가장 의지하는 총리나 재무장관 같은 이 한 신하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 지금 아랍 나라가 뺑뺑뺑에 둘러싸가지고 물자 하나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몇백 배의 물가가 치솟아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은 물가가 정상이 된다고? 물가가 정상이 된다고? 하루아침에 정상이 된다고?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그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면 항상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그게 솔박 들어갑니다. 왜? 합리적이니까, 옳으니까, 논리적이니까, 인간적으로 맞으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합리를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제가 어제도 한번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가 막 성운 가스가 있는데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가스끼리 막 부딪히고 분자가 부딪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태양계가 생겼는데요. 거기서 막 돌고 수십억 년이 지나고 막 이러 하다 보니까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먼지들이 딱딱해져가. 그래서 어떤 거는 태양되고 어떤 건 지구,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가 몰라.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분자 원자가 아무것도 없는 우주가 있는데 거기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정확하게 태양계를 만들어서 참 그런 거는 그게 믿어지는 거 보면 신기하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요? 그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맞아. 아니 적군이 오늘 물러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없는 식량을 어디서 공급할 거야? 어떻게 갑자기 올 건데? 최소한 한 달, 두 달 지나야 정상이 되는데 내일 정상이 된 내일 정상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내일 정상이 된다는데 믿어집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잖아. 잘 안 믿어지지. 그것도 말이야. 왕이 의지하는 최고 최측근 총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엘리사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물가가 몇백 배가 뛰었지만 정상이 되는 것을 내일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판을 터뜨릴 때 너희들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불신앙.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창을 내서 만나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깨뜨려서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구만. 하나님은 거기에 가슴이 뛰고 거기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말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은, 불신앙은 하나님의 본성이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면은 빛이서라 한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기 자체 야훼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하면은 생각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도 될까? 안 돼. 특별히 이 장관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본 그런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총리도 발표해서 죽었잖아요. 민수기에 12정탐꾼 보냈던 사람들이 불평 불만 터뜨리도록 백성들을 선동했잖아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뺑바퀴를 돌았지만은 그 수령들은 그날 다 하나님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거는 샘플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앙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 장관은요,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얼마나 물가를 잘 알겠습니까? 자기가 전문가인데, 아니 어디서 물가가 정상된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적군이 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오늘 물러간다고 할지라도 물가가 정상이 되겠어? 우리가 이 물가를 어디에서, 이 물자를 어디서 수입해 오지?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엘리사의 말은 뻥이야, 거짓말이야. 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을 행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믿음 없이 똑똑한 것은 신앙의 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이 장관처럼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역사 가운데 보여줘.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 너희들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큰 아사직전에 기근이 와 있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그러면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 성 밖에 누가 있었느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4명은 저기 성을 포위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자기들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우리한테 주겠냐? 성 안에 가도 우리가 죽을 거다.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죽을 거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돌아서서 아람 군대한테 가보자. 아람 군대한테 가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죽으면은 죽는 거고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아람 군대 가서 한번 항복해서 빌어나 보자. 그랬더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같이 좋다, 그래 가보자. 성 안에 가도 죽을 거고 여기서도 죽을 거고 아람한테 가서 우리 병들었지만은 먹을 거라도 주려고 한번 해보자 해서 4명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초도 없어. 아니 그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막 안 먹을 게 막 수두룩한 거야. 셰프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야. 와, 그래서 막 먹었네. 먹다가 보니까 아니 그 장군들이 그 하는 그 텐트에 들어가 보면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이 어찌된 일이냐? 온 지난해 한 명도 사람이 없는 거야. 한 명도. 7장 5절에 보면은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 한 사람도 보이질 않는. 알고 보니까 그것은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우물 소리? 대파 소리? 무슨 소리? 병거 소리.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듯이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는 막 쫄랑쫄랑 막 병사들이 막 수만 대군이 오는 이런 병사들의 소리, 말들이 오는 소리, 힝막 말소리, 이런 소리들이 막 오니까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은 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 애굽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이 다 쳐들어오는구나. 어마어마한 대군이 오는구나.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베나다 왕으로부터 장군들로부터 전부 다 도망가는데 뭐 말이고 무엇이고 탈 시간도 없는, 병기를 챙길 시간도 없는 거야.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그래 파 요단강을 건너서 다 도망을.
당한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듣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추밭을 뽑아라, 이런 이야기를 음성이 들려왔다고.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부어버리라. 내가 그 거짓말 하겠어요? 그 거짓말을 듣고 가서 남의 고추밭을 뽑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가덕도를 가봐라. 그러나 하는 내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내가 가덕도에 가가지고 그 가덕도 땅을 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국회의사당만은 교회를 보여주있잖아요. 그래가 이 꿈꾸고 땅을 구하고 예배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해. 이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당신이 그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일 되면 다 해결될 거다,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안 믿고 장관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 나라 군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원하러 오는,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과 그런 소리와 말소리와 병장기 소리를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혼비백산에서 전부 다 도망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속에서 이런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여러분, 정치도 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지지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막 먹다가 보니까, 야, 우리만 먹어서 되겠냐? 저 성에는 굶주려 주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금과 은과 이 음식을 땅을 파가지고 어느 정도 숨겨놓고 나중에 또 숨겨놓고 먹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성에 들어가지고 왕을 뵙고 싶습니다. 뭐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그 날 밤에 왕한테 직보가 되었어요. 왕한테 직보가 됐더니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니, 나병 환자들이 와서 그 지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때 왕이 생각해라. 이거는 적군의 계략이다. 우리가 포위를 해도 안 나가니까 이제 없는 채하고 물러간 채하고 있다가 우리가 적진에 가서 무엇인가를 찾으러 가면은 그때 와가 우리를 사로잡아 갈 거다 하면서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미 성문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적진에 가가지고 막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가져왔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너 어디서 가지고 뭔데? 아,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니까. 그때 왕은, 아니야, 이건 계략이야. 그때 신하가 이 성중의 마지막을 위해서 말을 5필 있는데 한번 가서 사실인지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보낸 사이에 백성들은 아까지 그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뭐 와 달려 가서 막 어떤 사람은 가지고 왔어요. 그래 보니까 정찰병이 보니까 가보니까 진짜 다 떠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왕이 막 회의를 하고 하는 중에 왕이 그 자기 앞에 그 장관한테 성문을 굳게 지켜라, 질서를 지켜야지, 질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성에 쫙 퍼지잖아요. 와, 적군이 물러갔더라. 어마어마한 베나닷에 대군이 몰려왔는데 빵이고 무엇이고 곡식이고 그대로 다 주고 군량미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갔더라. 소문이 퍼지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루고 무엇이고 다 들고 가는데 왕의 장관이 왕의 명령입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다 배다 가지고 와서 배급해 줄 거니까 질서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그 지키고 있는 장관을 밀고 나가서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지금도 여러분 저 하마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굶주리고 있을 때에 비행기에서 구호물자를 내리니까 그 구호물자를 받으러 가다가 구호물품 받으러 가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런 사진 보셨죠? 구호물품 받으러 가다가 78명이 깔려서 죽었잖아요. 밟혀서 죽었잖아요. 왕의 장관이 지키고 지켜도 아니 무슨 소리야, 형사가 달리는데 와 달려가서 그냥 지나가면서 밟아서 죽여버리고 말아.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미리 준비를 잘해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놓았으면 왕권도 안정되고 자기도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 폭락하고 정상이 될 거다. 적군이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군량비가 쌓아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데서 수입 안 해도 하루아침에 그냥 물가가 정상으로 팍 돌아가고 오히려 폭락할 지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상을 받는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은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나의 말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뭐라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늘에도 창을 내십니다. 우리 고백을 내야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몇백 배 올랐던 그 물가도 하루아침에 정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십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 마른 하늘에 어디서 창이 난다고, 골짜기에 무슨 물이 난다고. 안 믿는 사람은 그 불신앙으로 죽는 거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수천 가지가 있다. 수만 가지가 있다. 그걸 내가 믿어야 돼. 오늘 내가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히고 자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다 막히고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에 때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창을 내시고 땅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형량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될 거야, 여기는 안 될 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속적인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래 제자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가다가 데리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불러졌잖아. 다리가 불러졌는데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나중에는 기부서까지 타야 돼. 기부서는 기부서 가격이 6만 원인가. 그래 보니까 3만 원밖에 없는 거야. 3만 원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하고는 그 기부서 하고 있을 동안에 제가 뒤에 밖에 복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3만 원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창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십니다.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뭐 그럼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해야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려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눈을 떡 떠보내던 사람이 장화를 하나 신고 앞에 있더라고.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우뚱하면서 했으니 제가 옆에 교회에 집사라는 거야. 이 나병 환자 다른 면에 있는 교회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병원 앞에 우리 교회 차가 떠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병원에 왔나 입원했나 이래가지고 이 똥 묻은 이 장화를 털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장화를 신고 왔다가 보니까 내가 떠 앉아있으니까 전도사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다쳐서 기부서라고 했다. 그랬냐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뒤돌아 일하더만은 돈을 꺼내가지고 3만 원을 딱 주고 가더라고.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 방건에 와서 있을 때도요, 다 때거리 떨어지는데 새벽기도가 딱 보니까 그 마당에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 돈이 30만 원 되는 거야. 야, 이 돈을 누가 줬지?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준 사람 없었어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에 살던 사람이 우리 동네 출신인데 시내에 살던 안수 집사님이 자다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거 가봐야지. 그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우리 다 자고 있으니까 봉투를 던져놓고 몇 년 뒤에 사람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비즈니스 센터를 지었습니까? 돈이 있어서 학교를 짓습니까? 돈이 있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보상을 받는 거고 안 믿으면은 믿음의 보상이 일어나고 막 물가가 폭락을 하고 먹을 것이 꽉 찼고 금과 은이 막 집집마다 꽉 나가기만 나가면은 텐트마다 몇 달 먹을 군량미를 다 가져와서 꽉꽉 채워놓은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서 다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데 불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밟혀 죽는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기를 하고 하늘 개천에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도 적을 물리치시게 하고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루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돼. 믿고 가족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창도 내신다. 황해도 가르신다. 반석도 여신다. 그리고 고백을 하라니까요.
그런 고백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 이 바보야, 니 완전히 광신자네. 아이고, 야, 니 도란가니야. 완전 허풍쟁이네. 그런 말을 들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그런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 안 하잖아요. 절대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줄 겁니다. 선포하고 바보처럼 말해도, 헛붕쟁이처럼 말해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잖아요. 다 이루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국정이 뭐 있습니까? 오늘 때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자식을 잡아먹을 만한 그런 기근과 아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십니다. 바다도 가르십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십니다. 반석에도 물을 내십니다. 생수를 주십니다.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시하겠습니까? 말씀 마음대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절망 대신에 낭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심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셔서 이 가장 어려운 때와 고난의 때와 죽음의 때가 영광의 때가 되고 간증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